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라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며 진리의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썩어져간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거짓된 모습,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밭과 같은 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지체들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께 구하는 일뿐이오니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치료의 능력을 더하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며 몸이 쇠하여지는 우리의 귀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주님, 세월 속에서 얻어진 모든 아픔과 그리고 많은 아픔의 일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병상에서도 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며 병상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되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함을 약속하시며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나눔과 그 또한 수고로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모든 노동의 일들, 땀의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는데 조만간에 강아지를 하나 키워볼까 계획 중인데 말이죠. 그 마음을 아시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쁜데요. 우리 예쁜 애완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 참 사랑을 많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동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이웃들과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주제를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는 식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마침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야 합니다.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저주스럽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한 것이 바른 쪽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는 때로 먹고 사는,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번영과 그리고 평안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일을 바른 삶, 곧 우리의 의로움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안이시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뜻대로 인간다운 삶, 곧 가장 공의로운 그러한 판단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애굽에 이제 피난을 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것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을 믿겠다.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풍요를 주는 신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런 난리를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우상을 보다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그 하늘의 여왕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섬길 때는 풍요로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는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조금 서운하게 했더니 오늘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전도를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을 믿고 있는 분들,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신을 바꾸면 재앙이 온다. 교회를 왔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식구들 중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재앙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전에 믿었던 신이 보복하진 않을까, 조상이 막 해코지하지 않을까. 근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좋지 않은 일, 어떤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신을 바꾸었더니,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어갖고, 내가 괜히 교회에 나가서 내가 이전에 믿던 신을 노여워하게 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귀한 구원의 길을 얻고도 돌아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죠. 안 된다 안 하고, 그래? 너희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훗날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선택권을 주시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과연 거리가 뭘까? 우리의 삶의 해석은 과연 어떤 쪽일까? 뭐 이렇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오거나 말씀을 안 보는 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 있는 사병들 중에 믿음 없이 교회에 갔다 저래 갔다 하는 그러한 병사들이 초코파이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어느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그런 집사님이신데, 기억이 어사머사한데 안수 집사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믿음이 꽤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3대 독자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 독자를 주세요.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들을 주시든지 딸을 처음에 뭐 아들을 구했겠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딸도 괜찮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집에 우연히 스님이 지나면서 이 집에 대가 위험하다, 이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했고, 그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했는데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고 그 절로 가버린 것이죠. 무슨 욕심이 그리 있었을까요? 그냥 입양 하나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나의 일이고,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궁급해하는 일이 엉뚱한 데서 이루어지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느닷없는 어떤 시련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은혜로운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냥 엎드리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거짓되이 불의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편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렇게 의를 지키고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과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엉뚱한 것을
부르짖거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롭게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이 한 주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뛰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선택할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먹고 사는 길이 먹먹하고 때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릴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아 보이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같은 세상의 것에, 하늘 여왕의 것에 속지 말고 오직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서는 감히 줄 수 없는 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